네, 안녕하십니까. 저녁 기도 시간입니다. 2025년 제4기 네 번째 어른들을 위한 교육과 공부 전 세계적으로 모든 분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이렇게 발간된 걸 제가 거의 52년 지나고 있습니다. 1973년 네, 3월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아, 나온 성경 공부 어른들을 위한 건데 아이들 것도 있고 청소년 것도 있죠. 오늘 13과목까지 항상 나오는데 예, 오늘 제4과입니다. 1과는 성공의 비결, 2과는 놀라운 은혜, 3과 은혜의 기념비, 4과 모든 전쟁의 배후에 있는 전쟁, 5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예, 제가 4과, 5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전술과 전략을 이렇게 보는 것을 참 어, 어, 지금 4과인데 5과까지 관심이 더 많습니다. 6과 내부의 적, 7과 최고의 충성, 전장에서 경배함, 8과 믿음의 거인 여호수아와 갈렙, 9가 언약의 상속자, 갇혔으나 소망을 품은 자, 제10과 참여호수아, 11과 그 땅에 거할 때, 12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13과 오늘 선택하라. 네, 4과 모든 전쟁의 배후에 있는 전쟁으로 기억절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 10장 14절. 결론은 전쟁에 나서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에 사랑과 공의를 회복하는 선악의 대쟁투라는 큰 전쟁을 치르심을 나타낸다. 이 땅의 전쟁도 하늘의 전쟁과 연결된 모습으로 나타나며 가나안인을 정복하라는 명령은 악을 멸하시는 대쟁투의 관점에서 볼 때 이해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직접 싸울 필요가 없었지만 그들의 불신으로 직접 참여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도 충성심을 시험하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가운데 승리하여 다가올 참된 승리를 바라도록 계획하셨다. 계획되었다. 예. 일요일 소지는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큰 전쟁의 사령관으로 나타나셨고 여호수아는 작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그분 편에 서는 것이다. 월요일 하늘의 전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은 하늘과 땅의 연결고리를 고려하면서 세상의 공의와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선악의 대쟁투가 이 땅에 나타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화요일 여호와는 용사시니 가나안인들의 완전한 멸망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우주의 악의 주창자들과 우주적 쟁투 가운데 있다는 성경적 세계관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예, 수요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예, 오늘 저녁 수요일 저녁입니다. 네, 화요일에 아까 여호와는 용사시니에 우주의 찬동을 받음. 지금까지 사탄과 그의 기만에 빠진 자들이 거짓 대표해온 그분의 정부의 원칙들을 증명하실 것이다. 그분의 공의로우심은 마침내 전 세계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같은 인정은 그들을 구원하기에는 너무 늦게 될 것이다. 그분의 위대한 계획이 완전한 성취를 향하여 한 걸음씩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동조와 시인을 받으시며 반역자들을 최종적으로 멸망시킬 때에도 온 우주의 찬동과 시인을 받을 것이다. 구주와 선지자 79쪽. 예, 수요일 오늘 저녁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예.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15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이상적인 계획은 어떤 것이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물리적으로 완전히 막다른 길에 올린 위기의 순간에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애굽인들조차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한다.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출애굽기 14장 25절. 군사훈련을 받지 못한 무력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은 하나의 전형이 된다. 출애굽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예시 전형이 되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전쟁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싸우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하나님께서 전사이시며 주도권은 그분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전략을 세우시고 방법을 정하시며 전쟁을 지휘하신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코 승리할 수 없다. 엘렌 화이트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약속의 땅을 전쟁을 통해 얻도록 의도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명령에 대한 복종과 무조건적인 순종을 통해 얻도록 하셨다. 영문시조 1880년 9월 2일. 자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으로 해석한다.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그들의 전쟁을 대신 싸우실 것이며 그들이 할 일은 그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을 지켜보기만 하면 되었다. 역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한 그들이 직접 전쟁할 필요가 없었음을 보여준다. 열왕기하 19장, 역대하 32장, 이사야 37장. 하나님의 이상적인 계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결코 직접 싸울 필요가 전혀 없었다. 출애굽 후 그들의 불신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쟁에 참여하도록 허락하셨다. 출애굽 당시 애굽인들을 상대로 단 한 자루의 칼도 들 필요가 없었던 것처럼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에도 그들이 싸울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신명기 7장 17절로 19절.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았더라면 그분께서는 원수들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이다는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살아남은 이들 134쪽. 우리가 불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오늘날 불평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교훈은 하나님의 이상에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직접 싸울 필요가 없었다. 출애굽 후 불신으로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쟁에 참여하게 허락하셨다. 네, 영감의 교훈으로는 가나안 정복의 능력.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승리를 얻은 것은 아니었다. 그 정복은 전부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그 성벽과 거기 포함한 것은 모두 그 땅의 처음 열매로서 희생 제물로 바쳐야 하였다. 또 가나안 정복은 자신들의 힘으로 싸운 싸움이 아니며 그들은 다만 하나님의 뜻을 집행한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과 재물이나 명예를 구하는 것이 아니요 그들의 왕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아야만 하였다. 부조화 선지자 491쪽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므로 우리도 쉽게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일들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평과 원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더욱 기도하여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May God bless all of you. Night night. See you tomorrow. Amen. Let's go together. Amen.